마지막은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시작보다는 마침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야 된다. 올 때보다는 갈 때가 더 좋아야 된다. 이 세상에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아름다워야 된다. 만남보다는 헤어질 때가 더 좋아야 된다. 이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원래 시작보다 원래 여러분들 마감을 잘해야 내년도 한 해가 잘 시작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가 있다. 또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의 몸을 복종케 한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복종시킨다.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세계에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킨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인가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날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뚜렷한 신분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9년을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정직하게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고쳐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인생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설명해요. 첫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하면 성도는 항상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임을, 좋은 병사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조건은 뭐냐 하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성도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사십니까? 왜 돈을 버는 겁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모르거나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기쁨이 되려 하거나 내게 기쁨을 위하여 살거나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서 정말 인간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이 되고 변질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된다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를 찾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역을 해야죠.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는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던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가졌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신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병사의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섬기는 충성된 삶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는 이유는 충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사명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 앞에 산다면 어떤 모습이든지 순종하죠. 믿음대로 살지요. 이게 병사의 모습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내게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오지 않지만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 때 온전히 기쁨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뭘 하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뚜렷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나이가 다 하고 생명이 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결산 받아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기쁨이다.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주님은, 성도는 경기하는 자가 돼야 된대. 경기하는 자가. 오늘 바울은 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두 번째 법칙을 말씀합니다. 목적이, 인생 사는 목적이 좋은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이 주님의 기쁨 되는 일을 위해서 돈도 벌고 여러분 사업도 하고 커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돈 버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봉사를 해도 봉사하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가정이 중요해요. 성경이 뭐냐면 경기하는 자처럼, 그게 뭐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삶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도 올바르게 되어야 되지만 가정도, 그 목적을 이룬 가정도 하나님의 법대로, 양심의 법대로 바르게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이 없는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후회와 낭패를 가져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자고새라는 얘기는요, 이 자고새는 이 알을,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는데요. 자기 것인 줄 알고 품었는데 이 자고새가 품은 알이 부화돼 나오는데 이게 껑로 되고 닭로 되는 거야. 자고새 새끼가 안 되는 거야.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품었지만 이건 때가 되니까 다 날아가더라고요. 이 성경이 비유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땀이 없는 소득은 다 내게서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은 인품과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실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여 가는 과정에서 그의 신앙 인격이 나오고 변화된 신앙 성품이 나오므로 세상에 빛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정을 보는데 너 법대로 살았냐? 법대로 예수 믿었냐? 말씀의 법대로 살았냐?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아시죠?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여자가 이 갓난 아이를 놓고 자는데 한 방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자기가 깔고 누워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판해 달라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기도하고 판결하는데 판결 핵심이 뭡니까? 누가 어머니인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가정을 본 거죠. 솔로몬은 오히려 누가 아이의 어머니여야 하는가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아이를 가져와라. 칼로 아이를 두 동강이를 딱 내서 하나씩 나누어줘라. 그때 가짜 엄마는 짜게세요. 쪼개세요. 진짜 어머니는 아닙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어머니여야 하는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걸 참아낼 줄 아는 사랑과 희생과 인내가 있는 자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머니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어머니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고 상을 주고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과 스펙은 뭡니까? 자격증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됨과 사람이 됨이 중요합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한 수를 받으면 목사증을 줍니다. 이게 자격증입니다. 목사의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목사이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목사이어야 하나?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격증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장로여야 하는가? 어떤 게 하는 게 장로여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근사여야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교사여야 하고 셀리더여야 하고 집사여야 하는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자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어머니여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읽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되는 길은 누구한테 선한 목자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선한 목자입니다. 누가 인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싹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올 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면 싹군이다. 다른 사람이 싹군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싹군이 되는 거죠. 양떼 버리고 도망가면 싹군이 되죠.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나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누가 책임입니까? 내가 책임입니다.
남의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삶의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면 칭찬받는 청지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기 직분에 충실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도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부끄럽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에 연말에 나를 돌아보고 고치고 새해에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딴다는 거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선한 열매를,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축복의 씨를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날마다 심습니다. 말 한마디 뱉는 게 그것이 다 내게로 들어옵니다. 농부가 애써 수고한 결과는 결단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중요한 사실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데 살아가다 보면 열매가 당장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농부처럼 열심히 살지만 당장 열매가, 당장 축복이, 당장 응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삶의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가지 않게 하고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열매를 주실 때를 위하여 우리를 씨를 심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울이 현실만 보고 사역을 했으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믿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거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당장 열매가 없어도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울은 믿으니까 말년에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의 최선을 다하고 당장 그걸 결과가 안 보이도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대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게 가정입니다. 법대로 사는 인품과 법대로 살아가는 성품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선한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